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장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정말 거룩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단하였을 때의 뜻을 정하였을 때 그는 생명까지 내려놓는 그러한 적용을 합니다. 적용. 그러니까 우리의 묵상 우리가 할 때 중요한 것은 적용이거든요. 적용은 돌이키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적용이 없다. 그것은 사실 온전한 묵상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많이 주셔서 묵상이 감사로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막 너무 은혜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묵상을 하기도 해요. 저도.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마음에 어떤 상황이든 무슨 상황이 사건만 오면은 우리는 하여튼 내 안에 모든 내면의 심령의 상태가 건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적용을 다니엘이 죽음은 죽으리라는 적용을 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어마어마하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따라올 수 없는 10배의 그런 지혜를 총명을 주었다. 그런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내 머리로는 가능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고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도 되지 않을 일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이런 기적의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 가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2장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지혜 때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고난의 사건도 또 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그 2년 동안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그 삶 가운데 느부갓네살 그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 꿈을 꿨는데 꿈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데 너무 번민이 됐다.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찝찝할 한 그 꿈 꾼 때도 있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꿈이야?' 그런데 그냥 느낌으로 이것이 좋은 꿈 같지는 않고 이게 좀 기분 나쁜 그런 꿈을 꿀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꿈을 꾸면은 그냥 꿈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함몰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을 호령하고 통치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정말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이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가 꿈 한 번 꾸고 나서 너무 번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어요?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야? 두려움은요. 이거는 마귀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은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환경과 사건 속에서 아니 꿈 한 번 꿨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막 불안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꿨는데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 문제는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는데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임마누엘이잖아요. 이름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줬으니 이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오직 성령님만 모셔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먼저 성령 받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을 통하여서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이런 데 관심도 없어. 그리고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거. 예수님을 믿고서 그냥 기복신앙, 오직 기복신앙. 그리고 좀 율법주의.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율법주의. 그냥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평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 그 평안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근심 걱정하느냐? 내가 근심 걱정이 자꾸 된다. 아, 내가 믿음이 떨어졌구나. 이것을 우리는 체크를 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으니 이 번민과 이 두려움과 이 공포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포를. 이거 잘못될 것 같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거기서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일어나지 않는 일을 다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원수의 역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일어나지도 않은데 그냥 두렵잖아요. 조금만 뭐 옆구리만 좀 쑤셔도 이게 무슨 뭐 암 걸린 거 아니야? 그냥 마귀는요 극단으로 가게 만들어요. 극단으로.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큰일 나서 이건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자녀가 이래서 정말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그냥 막 극단으로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꿈 한 번만 꿔도 두렵잖아요. 이 모든 걸 다 통치하고 막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그가 그냥 꿈 한 번만 꿔도 두렵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평안하십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이제 하나님과 더 성령 충만해지니까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어저께 제가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데 항상 저는 억울한 게 살짝 있어요. 저는 겸손한 것 같은데 옛날에도요. 옛날에 제가 수련 기도할 때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교 말씀이 딱 윤 목사님을 향한 말씀 같아. 아, 윤 목사님이 저 말씀을 듣고 교만이 깨어질 거야. 와, 그래도 하나님이 저분을 강사님을 모셔왔구나. 그러면서 막 저도 체크했는데 저는 한 3개를 체크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목사님 7개야. 아, 역시 나도 회개해야지. 그렇지만 목사님 이번에 완전히 겸손으로 깨어지겠다. 그날 그리고 끝나고 이제 기도에 나도 이제 3가지 체크가 됐으니까 10가지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딱 해결을 시작했을 때에 "너가 교만한 자다." 이러면서 손이 나 갖고 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를 시키는데 막 강권적으로 회개시키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는 제가 막 엄청 막 엉엉 울면서 회개를 하고 그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의 종 말에 순종해라. 그래서 너의 축복의 그릇을 넓혀라." 해서 그냥 죽기 살기로 순종을 해서 제가 막 약간 억울함도 있고 그랬는데 요번에도 사실 많이 제가 좀 참았거든요. 또 청소하고 나서도 그 상황들이 있어 갖고. 근데 인제 그래도 '나는 또 참아야지.' 이러면서 인제 서로가 참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본인이 참았다 그러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자기가 참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이제 그랬는데 근데 인제 아침에 영적으로 제가 교만한 말을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세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요. 밥을 안 먹어요 새벽 이 주일날은. 그리고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우유를 마시든지 뭐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 그냥 마주 앉아서 밥을 먹은 적이요. 정말 주일날 밥 먹은 적이 처음이에요. 그 새벽에 갖고서 밥이 몇 끼냐고요. 그런데 그냥 뭐 하여튼 먹었어요 그냥 쪼끔. 그러면서 인제 한마디가 턱 튀어나와 가지고 아이 좀 찝찝하다. 근데 인제 설교 끝나고 나서 어저께 유 목사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것 봐라." 했었대요. 그런데 주일이니까 참고 목사님도 그냥 넘어갔대요. 근데 여러분 참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 근데요. 어저께 그냥 완전히 딱 내가 멈춰 가지고 졸음이 오는데요. 야 이거는요. 그냥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막 쫓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고개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러면 이것도 인제 막 이거 밑줄 치면서 오늘 설교 준비를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볼펜을 잡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약간 좀 더우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갖고 하는데도요. 펜을 두고 이것을 막 줄치고 인제 외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설교 말씀 총정리하면서. 그러는데 펜이 떨어져. 여러분 완전히 완전히 이게 잠에 딱 잡혀 갖고 쓰고 있는데 펜이 떨어져서 깨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뭐에 잡혀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 줬더니 "네가 네 힘으로 된 줄 아느냐. 하나님이 지혜를 줬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해 줘서 너가 요만큼 할 수 있는 건데 너가 했어? 그럼 내가 멈추고 가만히 있어 볼게. 너가 할 수 있나 해 봐라." 이 마귀가요 달려들어서요 뇌를 딱 잡아 버리고요. 그러고요 그냥 잠을 뿌려 버려요. 아니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가 제가 성령 충만했는데 토요일까지 그랬는데 그냥 마귀가요 딱 잠을 뿌리니까 앉아 있는데 고개가 계속 떨궈지고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펜을 잡았는데 어느 순간 펜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었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요 딱 장악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마귀를 어떻게 쫓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로 마귀를 쫓는데 쫓겨 쫓아주시는 것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도원에 갔을 때 "너가 마귀를 쫓을 수 없다. 마귀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마귀가 엄청 강한 존재이다. 그러니 오직 성령님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마귀도 쫓고 그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라."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 받으려고 기도원에 왔잖아요. "너는 지금 은사를 구한 것이다. 왜 은사를 구하냐? 그냥 본체가 되는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너 안에 있는데 왜 자꾸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것을 간구하냐? 너 안에 내가 있는데 너는 그것이 아니라 은사 눈에 보여지는 것을 3일 동안에 막 발버둥을 치면서 성령 충만은 저는 외쳤지만 깊은 무의식에서는 신유은사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또 제자라고 조용기 목사님 신유은사 받아 갖고 막 대형 교회를 하신 것은 신유은사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구름절까지 몰려온 것이 제 안에 크게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에. 막 부흥하고 싶은 열망이. 그래서 "너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성령의 전을 세우라고." 했더니 성령의 전 어떻게 세우는지 한 발 한 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셔서 지금 양육 교제가 나오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건 또 내려놓고 그냥 막 눈에 보이는 그래서 그냥 기도원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제 말씀한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이걸 쫓지 말고 은사 쫓지 말고 성령님을 모셔라. 내가 너 안에 있는데 뭘 자꾸 달라 그러냐. 그래 내가 줄 수가 없지. 내가 지금 신유 은사를 너한테 줄 거 아니야. 성령님이 거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마귀를 만만히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마귀가 만만하지 않구나라고 했는데 아침에 아무리 마귀를 쫓아도요 전혀 꼼짝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요 정확히 알았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마른 뼈, 그 뼈에 불과하구나. 그냥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꽝인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습니다. 그러니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사무엘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소년이요. 야, 하나님만 이제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까짓 거 이 땅에서 이방 땅에서 내가 노예로 있든지 어떻게 있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그냥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로 작정했습니다. 하고 뜻을 딱 정하여서 결단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의 근본 하나님 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를 아는 거 하나님만 알기로 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자에게 명철을 주셨습니다. 아멘.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할 때 그때의 명철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이든 학교든 자녀든 그곳에서 정말 지혜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전을 세워라. 내가 이 건물 교회 건물 지어졌지. 그러니 성령의 전을 너가 세워라. 그래서 훈련을 계속 시키셨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 훈련시켜 가라고. 그런데 또 이 목사가 또 성공우상이 아직 안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귀가 만만하지 않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예배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거예요. 그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요번에 침례를 받는데 어저께도 보는데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세례 받았는데 정말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문들 다 써왔어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막 상급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보약을 5첩을 먹은 거예요. 한 분이 조금 네 분이 먼저 5분 중에 4분이 이렇게 간증문을 보내왔어요. 모두가 진리를 정확히 모르고 살았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정말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결단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냐 의식이지만 불편하다고요. 홀가닥 다 젖고 이게 불편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정말 영적으로 살아보겠다는 결단을 하신 이분들이 어저께 다시 또 영상으로 큰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성령의 전이 되어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니 정말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 거하시는 전이 이것만 되면 성령님이 거하시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예수님이 성령님이 충만 받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이런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어 주는 게 성령님이 거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님을 못 모신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나와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건 내 자녀, 물질, 세상. 그래서 성령님이 거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성령님이 거하실 자리에 내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겸손할 때는 안 잡히거든요. 그러는데 제가 교만의 자리, 성령님을 내가 무시하고 내가 교만의 자리,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순간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희 뭘 가지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어떻게 올라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지금 이 지혜자들까지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다 죽여요. 죽이겠다고 해요. 권세를 막 휘두르는 거거든요. 그 권세는요 그 나라가 이 땅이 권세잖아요. 땅이 권세인 거예요. 다 다스리는 땅이.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는요 정말 가지 아무것도 없는 자리는 높은 자리에 안 올라와요. 제가 조금 뭐가 하나님 주신 영적인 뭐가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올라가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뭘 갖고 올라가려고 물질 갖고 올라가고 뭐 지혜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했어요. 그거 갖고 올라가려고 뭐 하나라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이것을 부여잡고 내가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영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거나 기타 등등 이런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 교만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저볼로 너가 교만하다 그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요, 윤 목사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오히려 나를 찌시고 내 가슴을 찢고 나를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제가 말 한마디 이렇게 한 단어를 던진 건데, 그런데 너가 왜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냐고. 그래서 저를요 그냥 마귀가 공격하는 걸 놔두셔 가지고 주일 설교에서 수치 당하라는 거예요. 너 교만하면 이 수치 당하는 거야.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할 줄 알잖아요. 해석을. 이거는 나를 위한 거구나. 이 사건이 없었다면 내가 교만 방지하게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9시 예배, 11시 예배 제가 수치를 당하여도 버벅거려도 괜찮아요. 제가 분명히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죄를 딱 인정하고 낫기에 그때 마귀가 떠나간 줄 믿습니다. 마귀가 딱 떠나갔어요. 11시 때 막 너무 저는 은혜 충만해서 9시까지는 그냥 마귀한테 잡혀갖고 얼떨떨 해갖고 올라왔지만 그러면서 마귀가 점점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인정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그것도 다른 날 하시지 주일날. 왜냐하면 내가 높아지고 싶은 교만이 아직도 부시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래도 내가 목사가 주일날 설교를 그래도 해야 되는데 버벅거리고 막 이게 뭐 내가 멈춰가지고서 어떻게 뭘 할 수가 뭐 머리가 안 돌아가요. 머리가 하나도 안 돌아가. 그냥 수치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수치를 당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처럼 되고 싶거든요. 다니엘서를 하면서 다니엘처럼 되려면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겸손해져야 되니 저는 2절부터 지금 11절까지 해석해달라 그러거든요. 해석을 이제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훈련을 계속 묵상으로 훈련 받았잖아요. 매일같이 묵상 훈련하면서 해석을 하는 훈련을 했잖아요. 그러니 이 사건이 와서도 억울해. 난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로 안 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수치당하게 하십니까? 수치를 당하는 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수치당하지 않으면 높아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저는 깨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수치당해도 저는 다니엘처럼만 되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개수치를 당하든 개망신을 당하든 손가락질을 당해도 좋아요.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고자 오늘 이 사건을 허락하셨죠. 라고 해석을 하니 그러니 제가 담대하게 강단에 올라오고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같이 정말 겸손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마귀한테 안 속을 거예요. 이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게끔.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최고의 교만한 자리에 올라갔더니 이 꿈 하나로 번민하는 인생인데 이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완전히 없어지면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성령의 전이 되면 그때는 감옥에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막 성도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게 하더라도 그래도 저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세우려고 하시니 그러나 제가 인정하는 순간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은혜의 예배가 주일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놀라운 해석이에요. 그런데 2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요. 지금 왕이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 2절 볼까요?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 술계, 점쟁이, 갈대아, 술사 다 불러요. 지혜자라고 하는 뭐 점쟁이, 점술가, 뭐 갈대아, 술사들은요 가장 현인이라 그래서 가장 거기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들 다 불렀어요.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이 꿈을 알려줘라. 그런데 이 내가 꿈이 뭔지 얘기하고 해석해봐. 아니 이거 무슨 날벼락 아닙니까? 꿈을 얘기해야지. 그런데 본인도 꿈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얘기해봐. 그리고 해석해. 누가 해요?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꿈을 얘기해야지 해석을 하지. 니네가 지혜자라면 너희들이 지금 이 점쟁이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라고 그랬잖아. 박수.
응? 박수무당들, 남자들 무당들 이런 너희들 영의 세계를 다룬다며 그러면 진짜 이 신들에게 말해. 기도해서 신들에게 기도해서 알려봐. 그게 진짜 신을 모신 자지. 꿈 얘기해봐. 내 꿈 얘기하고 해석해봐. 그랬더니 막 이제 10절 11절에서도요. 이렇게 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신에 속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인간이라 모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들 다 죽이라 그래요. 12절에요. 12절 13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해. 니네 지혜도 없으면서 니네들 이렇게 지혜자처럼 말도 꾸며내고 막 엉뚱한 해석했구나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요? 오직 나의 구원,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전 하나님의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안 되면요 이게 이상망측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부활 영생하게 하시는데 이 땅에서 그까짓 건 무슨 금을 안 주겠어 은을 안 주겠어 뭘 안 주겠어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 우상 숭배하잖아요. 뭐만 축복만 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지도 몰라요. 교회 나오기 때문에 기도 헌금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자인지 전혀 모른다고요. 제가 이 교회 건축하고 내가 물질 우상이 있는 걸 알았다 그랬잖아요. 절대 마귀가 완전히 속여서 나를 절대 못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안의 것을 뭘 해결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훈련받은 리더들이 있어서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알려줘도 또 듣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탐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탐심을. 그러니 이 느헤미야 같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자 다 죽여. 이 권세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지혜자의 속에 누가 속해요? 다니엘이 속하잖아요. 그래서 13절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더라. 이제 지혜자 왕 앞에 나가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혜 있는 지혜자로 이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다니엘과 친구들도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그래서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사건이 왔어요. 무슨 사건이 왔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 줘갖고 내가 죽게 생겼네 이거. 이렇게 간다고 인간들은 그러죠. 하나님 지혜 줘서 아우 저 이런 기적이 어디서 와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잘 때 와 이거 신난다 와 이제 내가 그래도 이곳에서 높은 자리에서 살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왕이 꿈 한 거 꿔갖고 이걸 어떻게 알아맞혀요? 이거 다 찾아서 이제 죽여라 다 죽여버려라 이것들은 지혜자가 아니다 하고서는 이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괜히 지혜를 받아가지고 죽게 생겼구나. 여러분 정말 육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방 땅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연약한 백성들은요. 우리 신은 야훼 신은 죽은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 우리를 보호하지도 않아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 그런데 이 왕에게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꿈을 알려줘요. 다니엘에게. 여러분 사건이 왔을 때 축복의 사건인데 우리에게는 모든 게 축복의 사건이라고요. 제가 어저께 너무 놀라가고요. 마귀랑 씨름하고 막 어저께 저녁 때 집에 갔는데 그냥 골아 떨어졌어요. 그냥 마귀하고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진이 다 빠져가고 내가 어저께는 양육을 안 해야지 너무 진이 빠져가고요. 설교 2번 하고 났더니 진이 다 빠져가고 했는데 아유 내가 좀 힘들다고 또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끝까지 이제 양육하고 또 누가 와갖고도 아주 조금 늦게 이제 집에 갔어요. 그냥 가갖고요 골아 떨어져서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 저에게는 정말 다니엘처럼 겸손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정말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건은요. 정말 수치당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더 존귀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사건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오직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상산당 다 회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정말 지혜로 하나님을 훈계할 때 이게 훈계 받는 거예요. 사건을 보내면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겸손은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어요. 지혜의 훈계는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어제의 사건은 정말 놀라고 내가 수치당할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겸손하게 해주는 사건이에요. 겸손하게 되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할렐루야. 존귀하게 되는 것이 겸손하게 될 때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자꾸 낮추고 때로는 많이 가진 것도 다 없애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요 내 교만을 꺾는 그러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다니엘처럼 이제 하나님이 마음껏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이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호지 순종하면 이렇게 하자, 네, 이렇게 하자, 네, 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삶 정말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 묵상을 깊게 하셔서 다니엘처럼 우리가 오직 감사하며 온전한 해석 2장부터 2절부터 11절까지 해석하라고 막 난리 버거지를 11절까지 어마어마한 이걸 갖고 해석해달라고 세상 사람들은 해석이 안 돼서 힘든 거예요. 이제 우리 해석은 구속사이고 오직 구원 때문이고 나를 겸손케 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증거, 징표가 십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 마귀에게 속아서 망했다, 너 죽었다, 넌 잘못될 것이다. 아버지 그 말을 듣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죽음은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어 임마누엘의 삶을 살겠습니다는 다니엘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통치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간섭하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